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CR 도서관에도 있는 책인데 제가 좀 장기간 갖고 있습니다. 안 익혀져 갖고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었어요. 고대 종교의 신전과 성서는 신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성전과 성전은 신에 대한 묘사이고 즉 신의 생각, 능력, 가치관 그것들을 피조물들에게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신에 대한 그런 신화를 보면 신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신전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대로 신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마르둑을 모시는 신전이 있어요. 그런 신전이 있는데 마치 바벨탑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보면 막 그 탑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맨 꼭대기에는 마르둑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고요. 아래는 뭐가 있냐면 그 바벨로니아에서 세상을 이제 다른 나라를 침공하잖아요. 침공하면 거기에 있는 우상이나 신전 기물들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그 아래층에다가 이렇게 방에다가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마르둑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온 모든 만신들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신관들을 드러낸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성막, 성전 요즘은 그렇지 않죠. 교회를 지을 때 그런 우주관들을 삽입하진 않지만 과거에는 성전을 짓거나 성당을 지을 때도 그 당시에 성당을 지을 때도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지었어요.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지었죠. 가까운 예로 우리 어디죠? 전동성당만 가도 글라이데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건물에도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가치관들을 심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건물은 상가 건물이지만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은 것들이 바로 저희 교회 최초에 설립할 때에 우리가 표방하는 CR16에서 표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의 모습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플랜카드마다 그때 개척 초기에는 각 플랜카드마다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십계명에는 그 사계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나만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키게 배려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자를 놓는 것도 맨날 우리가 고민하면서 배치를 바꿔보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 침례교는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사무처리를 통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다시 한번 조명받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함께 말씀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담겨서 의자의 배치나 아니면 한 달의 예배의 순서를 어떻게 인도할까, 나눔을 어떻게 할까 그것들을 배치하는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에 한 가지 팁을 전해드리면 이러한 것처럼 성전과 성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관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좋은 말,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일들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세계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좀 판독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세계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어떠한 말들을 하며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믿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알고 하나님의 우주관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우주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그것들을 알고 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운영하시고 있다는 그 진리를 믿고 있다면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은 그 지적인 호기심이나 열망이 있는 것, 익히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네, 좀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더우면 에어컨 켜는 거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다 있다고 말을 하겠지만 정말 마음속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 사실, 그 예수는 오늘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나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불의 검을 넘어 그 에덴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성령이 되고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그 묘사가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유명한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 우리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해석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만 ጼ데크라고 하는데요. 아만은 믿음이라고 하고 ጼ데크는 의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 뜻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거 어떻게 나오지? 네. 믿음이 있는 자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된다가 아니라 니들이 믿음이 있으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믿음이 의인으로 살아갈 힘과 동력을 준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살아갈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의인으로 살아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의인으로 지칭하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창조과학 그 강사 자격증을 딸 때 정말 새롭게 창세기를 본 부분이 있었는데,
뭐 말이 많지만, 창조과학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궁창이 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대요. 궁창이 있을 때는 비가 오지 않고 그 습도와 이슬에 의해서 그 습도가 유지됐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왜 그 말을 저는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더 저에게 의롭게 또 믿음으로 다가오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 그런 자연 환경은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흐르는 곳엔 계속 물만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엔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뭔데? 야, 이슬이 맨날 아침에 맺히는데 그 이슬로 인해서 홍수가 난다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이 자연 환경은 변하지 않아. 120년 동안 그 변하지 않는 자연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보고 바보고 멍청이라고 하죠. 아라랏 산에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로 그것은 자연 환경,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행동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면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과학이 뭐라고 하든 그는 그 믿음으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뭐가 되었습니까? 일생 동안 만든 방주가 그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 이 세상을 멸망할 것, 인도할 것, 그 모든 성경에 나온 진리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되고 우리를 구원케 이르는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씨앗친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래전부터 일부 사역자들도 일부 교회 집단에서 일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죠. 들려지고 있죠. 요즘 더욱더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의 욕정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무너져버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믿지 않는 지인이 저에게 이러한 말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도 많이 접하잖아요. 교회에 안 좋은 일, 목사님들의 범죄한 일들이 귀에 들렸잖아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목사가 교회가 왜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아? 걔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들으면 하나님 참 정의롭고 과부와 고아를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이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힘을 주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행태가 일어나는 교회와 일어나는 교역자들을 보면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역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밝혀지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김규배, 네가 말하는 하나님, 그 정의로운 하나님, 불의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그러한 일들을 지속하거나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러한 일이 밝혀졌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의 위대한 영광과 죄에 대한 분노와 진리를 믿는다면 그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볼 건데, 이거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우주관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사울, 그 바울이 되는 사울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변론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을 죽이려 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고 다소로 이동했다. 그런 본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고 그들은 도피했다. 도망갔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앞에 본문은 예수의 말대로, 예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갔어요. 라는 본문인데 접두어가 뭡니까? 그러나가 나와야죠. 하지만이 나와야죠. 반대가 나와야죠. 하지만, 그리하였지만, 그랬지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여래요. 엔드래요. 그래서래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하여라면 고통과 아픔이 나와야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5가지 가서 그리하여 그들이 슬퍼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더 불구부짖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눔하면서 그 한 주의 예배는 토론을 같이 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나눈 다음에는 제가 2주를 묵상하거든요. 거의 2주를 묵상하는데 제가 묵상해서 오늘 드리려고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한 성도님이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성도가 했던 말이 뭐냐면 31절 말씀이 결론인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하셨다. 성령으로 든든케 하셨다. 세워나가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네,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과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가 나온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 그 모든 것들의 흐름 가운데 내가 우주를 통치하는 가치관은, 내가 우주를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단, 그 사람을 내가 평안케 하실 것이고 든든히 서가게 할 것이고 정말 그를 통하여 주를 믿게 하고 성령의 위로를 더할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통치 계획, 우주적인 질서는 변화되지 않아. 모든 것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우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하나님의 통치권은 단순히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믿는 공동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우주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멈춰진 심장을
뛰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나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씨앗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끝내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쓰면서 끝내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라는 구절을 쓰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승리라는 이 단어가 어울리는가? 승리라는 것은 이긴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늘 이기고 승리하시죠. 하지만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는 것도 없고 승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고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 공중권세 사분자 사단들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기독교인들이 고통받고 있지. 너희 삶이 어렵지. 네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왜 계속 막히지? 그건 내가 이기기 때문이야.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지배하고 계시고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피조물인데 뭘 싸우고 뭘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하고 그런 가치관 자체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믿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애초에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셨고 마지막 날까지 내가 통치하고 있어. 그냥 내 흐름대로 내 모든 통치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냥 사실일 뿐이야. 사건일 뿐이야.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부리는 귀신과 사단과 그 악한 무리들 애초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아요.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생각을 드니까 이 승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의미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하셔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당연한 일인데 이미 뭐. 여러분, 우리 하원이와 여러분이 씨름을 해요. 여러분이 이겼어요. 이겨서 좋습니까? 와, 내가 7살짜리 하영이를 씨름으로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아싸! 그건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결정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창세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깨졌어요? 아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아담의 가게가 다 끊겼습니까? 아니요.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켰어요. 야곱의 가정에 형제들의 분란이 일어나서 요셉을 주기로 했고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로 넘겼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깨졌습니까? 풍지박산 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그 기근 가운데 야곱의 가정을 구원했어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뭘 의미한 줄 아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인도했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고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있어. 그 정도였어요. 이름도 몰랐다니까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혀진 과거의 신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졌고, 그 건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란했어요. 불평했어요. 그 씨를 다 말살하지 않았어요. 그를 어떻게든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더하면 440년을 그들이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입성시켰어요. 사사시절에 하나님을 배적했어요. 하나님 싫어요. 다른 나라가 더 커 보여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 가치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요. 왕을 세워줬어요. 그 왕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범죄함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셨고, 또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와 마가복음, 최초에 지어진 마가복음 그 사이에는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케 했어요. 역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이후에 초대교회가 왕성히 일어났지만 로마 카톨릭과 여러 가지 악한 문제로 종교들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살렸어요.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났는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성도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멸망시킬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구원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그게 우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패배한 적도 없고 하나님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역사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 가운데 악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롱하죠. 위협하죠.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멸망당할 것처럼, 더 이상 이기지 못할 것처럼 말을 하죠.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미 사라졌어. 조롱해도 그거 믿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공범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뭐 여기에서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를 봤을 때 제가 감동적이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해석하고 타이핑 치다 보니까 그게 좀 울컥했나 봐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마봉춘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중에, 지금도 파업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파업을 하는 중에 결과가 미진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정부에 의한 언론 장악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사악해져 가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희망이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김민석이라는 PD가 일을 하다가, 정말 멍하니 일을 하다가 로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외쳤대요. 처음에는 땡땡땡은 물러가라, 땡땡땡은 물러가라 외쳤대요. 그랬더니 위층에서 막 그 경비하는 분이 내려와서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막 했고, 무슨 소리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걸 해봐야겠다.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하면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땡땡땡은 물러가라 외쳤죠. 그때 그 공범자들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김민석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김민석 PD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의 외침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만 또라이 되는 거야. 이미 모든 것이 다 넘어갔고 희망이 없잖아. 2차례의 파업을 했어요. 그 전에 2차례 파업을 했음에도 눈 깜짝하지 않고 탄압은 더 심해졌잖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너 혼자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만 또라이 되는 거야. 그 아내가 그랬대요. 전 되게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저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성실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동료 기독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추종자들도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도, 너 혼자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할 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동료 기독교인도 그런다고요. 너 그 믿음대로 살아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아내도 그러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의미해, 무가치해, 지금은 안 돼. 너만 또라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한 가치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엘리야가 3년의 기근 끝에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죠. 300명의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응답도 없었어요. 엘리야가 야, 저기 갈멜산을 보면 그 바다가 보여요. 야, 저 바닷물 퍼와. 7번 부어. 야, 내 재단의 주변에 땅 파. 물 다 채워. 절대로 불이 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 딱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단을 다 불태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우주를 총체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칼을 빼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300명의 우상숭배자를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 엘리야가 말했어요. 야, 지금 하나님 편에 쓸 사람 내 뒤로 오고 우상숭배할 사람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때 아무도 안 죽였어요. 이 놀라운 역사 있을 때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으니까 이제 이 전쟁은 끝났어.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사벨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우상숭배한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어요. 엄청난 승리가 있음에도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죽임으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로뎀나무 밑에까지 갑니다. 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스라엘은 끝났네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네요. 나만 또라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너 말고, 제가 안 써놨네요. 7,000명이죠? 7,000명의 숨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어.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또라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 뭐가 달라질 건데, 이 목회 환경이, 성도의 삶의 환경이 뭐가 달라지는데, 그런 말 들을 때, 그것이 사실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리하여야 나는 그냥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든든히 서감과 역사가 있는 거야. 네가 몰랐던 7,000명의 성도, 그들이 함께하고 있어. 시작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좌우 앞뒤를 좀 바라봐 주세요. 좌우 앞뒤를 바라봐 주세요. 설교 시간에 저만 보지 마시고 좌우 앞뒤를 바라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혼자 외로운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꼭 우리를 의로 이끄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그리하여라는 그 말 하나 의지해서 그거 하나 믿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매주마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있잖아요. 엘리야가처럼 로뎀나무 밑에까지 안 가도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중에 카톡을 통해서 혹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너 혼자 외롭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 중에 참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인데요, 자정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자정.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다큐멘터리 봤나요? 인류가 멸망하고 난 지 100년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인류가 다 멸망했다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자 하고 지구의 시간을 돌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콘크리트 벽이 막 무너지고 막 안 좋아요. 빌딩들이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안 좋아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푸른 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정글이 돼요. 근데 인류가 멸망하고 한 100년 정도, 뭐 몇십 년 정도는 폐허가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의 놀라운 지구의 힘으로 인해서 다시 옛날의 울창한 모습을 찾는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자정이라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자정이라는 능력은요,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회복시키고 어쨌든 원래의 모습을 돌리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또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정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졌어요. 이 세상은 끝났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 그리하여 옛날 내가 보기 좋았던 너희 인간들도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보기 심히 좋게 만들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대로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계단이 좀 높아요. 좀 가파른 계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올라가는 계단에. 딱 오면 처음에 하원이는 혼자 올라가려고 합니다. 혼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층 올라가니까 저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손을 잡아줬어요. 그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탁 머릿속에 딱 때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때린 말씀인데, 하원이를 보니까 하원이 입장의 계단이 강대상 같더라고요. 우리는 발 조금만 올리면 되지만 그 어린아이는 3살짜리 어린아이 계단은 다리를 힘껏 올려서 자기 허리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에요. 불안하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아빠 손 잡으면 내가 쉽게 올라갈 수 있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 잡아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올라갈 수 없는 계단, 내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가면 힘들어, 외로워,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쉽게 살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김미석 PD가 아무도 호응하지 않으면 혼자 또라이가 된다라는 아내의 직언. 그런데 그 영화의 말미에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다 김미석 PD 같은 모습으로 오비에 모여서 다 개인 페이스북 방송을 하면서 다 땡땡땡을 몰려가라는 것을 외치고 그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고 그것이 도화점이 되어서 다시 오늘 마봉춘이 파업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큰 움직임이 되었던 거죠. 또라이가 있어야 외침이 생겨요. 운동이 생겨요. 종교개혁, 또라이 같은 루터라는 또라이가 있어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이고, 역사를 다 돌아보면 한 명의 또라이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라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더 담대해지게 해요. 우리 끝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만 더 확신을 가지게 해요. 우리의 끝에 성령의 위로와 돌보심이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도해 보게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서진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봤어요. 그 내용을 딱 보자마자 오늘 말씀이랑 너무나 어울리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적었습니다. 서진 목사님 페이스북에 따끈따끈하게 오늘 새벽에 올라왔던 말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것은
세상 흔들리고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